오늘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28번째 서밋의 길을 가야 되는데 달란트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애굽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고센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재앙의 땅에서 살아가고 저주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고센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가야 될 애굽 땅에서 저주의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듯이 그렇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 문제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근본 문제를 이야기해줘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게 우리의 문제냐? 그게 어땠다는 거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죽었는 시대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뭔가 창조했다고 하도록 이렇게 문화, 인류학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다 발달해 가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과학으로 뭔가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곳곳에 이렇게 발달돼 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포털 사이트에 신문에 사회면을 쳐다봐도 사람이 그래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 철학, 그런 과학 이런 걸 가지고 규정 지을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 발달돼 가고 있거든요.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흑암이 우리 인간 속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죄와 저주의 재앙이 찾아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인간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딱 그래서 죄 속에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도록 한 가지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실체가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 문제가 근본 문제 속에 사단의 함정 속에 사단이 틀어놓은 틀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사단의 속임수 속에 너희들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거 해결하겠다 붙잡아 주신 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름 부은 자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이 땅에 실제로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을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말을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때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모르니까요. 이 언약을 모르니까요. 자꾸만 고통이 커집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리고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을 어떻게 잡았느냐,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언약을 잡았을 때 그때 해방받았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제 문제다. 그 인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 직분으로 말하면 제사장, 왕, 선지자 비밀을 제대로 알 때 그때 해결됐어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구원이 없는 지옥 배경의 문제, 그거 해결하는 거, 그거 제대로 붙잡을 때 언약을 붙잡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양의 피를 제대로 바른 날, 그때 실제로 끝났습니다. 양의 피를 제대로 바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단순히 언약을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내 것으로 완전히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완전히 내 것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구별된 고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 미리 딱 그 축복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번 주 저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 우리는 재앙의 땅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미 재앙이 많이 내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재앙 많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공격 많을 것이고, 우리를 알아주는 자 없을 것이고, 어려움이 많을 거고, 고난 많을 거다. 우리가 복음 놓쳐서 그렇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발하셔서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재앙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된 고센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 회복해야 되고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거, 그거 깨닫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항상 우리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거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 향해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재앙의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구별된 고센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생각해야 될 제목이 달란트의 흐름이에요. 달란트가 어떻게 흐른다는 말이냐? 한마디 더 붙여보겠습니다. 달란트를 하나님이 제대로 발휘하게 하셨던 시대와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흘러왔느냐 이 말입니다. 달란트를 제대로 붙잡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돈도 잘 벌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좋아지게 만드시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축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뭘 하게 하셨느냐? 뭘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느냐? 어떨 때 그렇게 하나님이 달란트가 우리에게 많아지도록 달란트가 발휘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본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이 나왔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까지 나오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복음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계속 전파가 되면서 아시아 전역에 쫙 퍼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누가 역사하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근본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달란트가 진짜 달란트 되어져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건 복음 전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신 건 복음 전파 때문에 주신 거예요. 혹시나 내가 공부를 좀 잘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재능을 주셨다. 그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괜찮은 자리로 나를 이끄셔서 복음 많이 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다. 그 직장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위치로 보내셨다. 그 위치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단순히 내가 뭘 잘하고 잘 그리고 잘 만들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 7명이 시대마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됐는가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요.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 그때마다 렘넌트 7명이 등장했습니다. 이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축복을 하셔서 복음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상실될 때마다 뭐가 일어났냐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쳐들어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게 만들고 꼭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들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때 렘넌트 7명은 복음이 전쟁이 그냥 단순히 일어났다는 사실로만 그치지 않고 그게 우리나라에게 복음 주셨는데 복음 상실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으니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잡혀갔어도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자꾸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다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시도록 우리에게 그 복음을 성취하도록 복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만드셔야 되는데 그 성취의 주역들이 못 깨닫고 있으니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복음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달란트 가진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상실할 때마다 문제 왔잖아요. 근데 복음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가져가셔서 축복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거예요. 복음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배들이 계속 했던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 장기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정보 쪽으로 이렇게 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선배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남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지고 자기 지갑으로 옮기는 거래. 그게 제일 어렵대요. 가서 해보면 안 돼요. 본인들은 경험이 많이 왔어서 이제 군대로 왔으니까. 그래서 되게 그게 어려운 일이라 안정적으로 국가 재정에서 내 지갑에 돈 넣어주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래. 그래서 그 공무원을 하래. 연금도 좋다고 그러길래. 그렇죠. 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의 지갑을 열어서 내 걸로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직장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어렵죠. 자기도 살려고 그러고 나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자꾸 그걸 뺏어오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죠.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리고 더 참기 힘든 건 그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 관계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미안하지만 나를 위해주는 존재는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뭔가 이렇게 배경을 깔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내 것을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내 것을 뭔가 이렇게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사기꾼들 많거든요. 되게 악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뭔가 확 근본 문제 속에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아야 되느냐? 예수님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용서만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라. 나중에 그 어려운 일을 생각했을 때, 아, 그래, 내가 그때 어려웠지 생각하는 것만 해도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란 뜻은 그걸 통해 뭔가 남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큰 증거를 얻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라,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워졌는데 경제적으로 크게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내가 여기서 살아봐야 되겠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운동화끈 제대로 매고 가장 밑바닥으로 가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작품을 만들라는 거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릇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릇이 내가 한 사람 포용할 수 있는 그릇, 두 사람 포용할 수 있는 그릇, 세 사람 포용할 수 있는 그릇 자꾸 이렇게 넓혀가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갈 때 차분하게 한다. 그리고 뭔가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과 협력해서 한다. 모든 인격이나 성격이나 그런 태도나 삶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춰놓고 있습니다. 복음 체험할 때 첫 번째, 제가 기도 많이 하라 그럴 줄 알았죠. 첫 번째가 뭐냐? 어려운 일에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만 않아도 돼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많이 해서 복음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미 복음의 축복 와 있잖아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딱 작품 만드는 시간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란다. 그 문제에 도전하세요. 하나님께 도전해야지. 왜냐하면 응답 달라고 도전해야지. 그 말도 맞지만 정확히 말을 하면 그 문제에 도전하고 내 맡은 상황에 딱 도전하세요. 두 번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세 가지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계속 확인되면 돼요.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하루에 한 번씩 메시지를 듣거나 보세요. 왜 우리가 설교를 쓰라 그러느냐? 시간이 없을 때 그거 보고 확인하라고. 두 번째,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가지세요. 그때 호흡을 길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하세요. 내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을 하게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내 우선순위를 전도하는 데 바꾸세요. 말씀이 확인된다는 뜻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내가 체험하고 있다는 뜻이고, 기도를 조금 실제로 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고, 전도에 조금 내 관심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도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에 내가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말씀 확인, 기도가 실제로 되는 거, 전도에 관심 두는 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삶을 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내가 열심히 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삼오늘 포럼.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변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다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셔서 시대마다 하게 하신 일, 복음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 일 속에, 그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리라고 달란트를 이미 허락하셨는데, 복음 회복되는 역사 속에 그거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어려운 문제, 사람 앞에, 사람 관계 속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시간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져서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복음 회복하는 데,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달란트의 흐름 속에 들어가 복음 회복하고 복음을 완전히 누리길 원하는 우리 새성교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